믿음의 조상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으로 알려진 토라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무슬림에게도 매우 소중한 말씀일 것입니다. 토라에 따르면 기원전 1900년경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엄청나게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왕의 길이라 불리는 그곳은 당시에도 서로 차지하려는 나라가 엄청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될 정도로 매우 군침이 도는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양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이라는 힘이 센 두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땅은 북으로는 유럽, 동으로는 아시아, 남으로는 아프리카를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길목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은 그냥 중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는 대신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예전에 믿던 가지각색의 다양한 신들을 버리고 세상을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꿈을 꾸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꿈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꿈 하면 역시 요셉이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가부장제였는데 가장은 판사와 종교 지도자 역할까지 수행했으며 가내에서도 처자식과 하인들까지 모든 식소를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가장이 죽으면 장자가 그 집안의 새로운 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맞손자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유대 부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12지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12부족 중 하나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12명 중에서 11번째인 요셉은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데 꿈으로 미래를 보는 재주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고 꿈속에서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합니다. 시건방진 말에 형들은 화가 나서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밀어넣었고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은 노예가 되었다가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꿈으로 미래를 보는 재주 덕분에 요셉은 유명해져 파라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통통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이야기했고 요셉은 7년간 이어질 풍년과 7년간 계속될 가뭄으로 꿈을 풀이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해몽을 신뢰했고 그래서 요셉에게 일자리까지 주었습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기나긴 가뭄이 왔지만 풍년 때 식량을 비축해온 파라오는 백성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그래서 먹을거리를 찾아 이집트까지 오게 됩니다. 다행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자신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며 형제들을 잘 돌봐주었으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했고 그 새로운 파라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여 수가 많은 유대 민족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노역에 불임을 당하거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랜 기근을 예언하고 그것을 준비하여 이집트를 크게 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등장하여 히브리인들은 갖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흐른 후 유대인의 위대한 지도자 히브리인의 영웅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노예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파라오의 딸에 의해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졌는데 자신의 출신과 정체성을 알게 된 그는 노역과 압제로 시달리는 동포의 고난을 깨닫고 40의 나이에 광야로 도망쳐 방황하다가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에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모세는 시나이산 꼭대기에 오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유대인이 지켜야 할 율법이자 강령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척박한 광야 생활을 힘겨워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던 것을 그리워하며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 버렸고 황금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으며 레위 자손을 통해 불순분자 3,00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후에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십계명을 벗기에 놓고 사막을 건널 때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모세를 비롯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떠돌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어 종교적 지도자이자 정치적 지도자인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뽑을 사람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왕정의 폐해에 대해 말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왕을 달라고 뗐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강한 왕을 원했고 사울 왕은 암몬족과 모압족을 물리쳤지만 블레셋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양치기 소년 다윗과 블레셋 장군이자 거인인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은 힘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 야생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던 지혜로 커다란 관역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명중시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린 다윗은 인기와 명성을 얻었고 이민족을 몰아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야, 즉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일생을 바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 건물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이 절로 날 정도로 멋진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강대국들의 변방이자 완충지역이며 경계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노리는 민족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등장했고 계속해서 침략해왔습니다. 기원전 922년 솔로몬이 죽자 이윽고 가나안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두고 유대 민족은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쪽의 유다 왕국과 12지파 중 10지파가 합세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고 세겜을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것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버티다가 기원전 722년경 신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의 침입을 받아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빼앗겨 호세아 왕조를 끝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왕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후에 이들은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600년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는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이방 지역에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힘든 시기를 겪으며 남유다인과 북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의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였고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50여 년이 더 지난 기원전 539년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 덕분에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숙이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며 더욱 강한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졌고 점점 더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와 유대 민족의 종교, 유대교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상을 담은 이야기와 가르침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는데 그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성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수기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자기들만의 종교와 문화,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비교적 평화롭게 20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적의 침입은 또다시 시작되어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루코스 왕조, 그 다음은 로마가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짧은 독립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강대국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 중에 왕을 세워주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도 관대했으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침입자들의 통치 방식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아 핍박을 받았고 결국에는 반란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서기 1세기 유대인들은 몇 번이나 로마 제국에 저항하여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용감하고 끈질기게 싸웠지만 실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였고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2년 만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후 로마의 황제가 될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라고 했고 바빌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겨우 재건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후에도 유대인들은 순순히 로마의 지배에 따르지 않았고 빈번하게 반란을 일으켜 항전하였으나 로마도 이 지역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경제적 거점이자 중요한 농업 생산지인 이집트와 동서중계 무역의 거점인 시리아를 로마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살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를 겪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 유대 땅은 동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636년에는 이슬람 제국의 영유권이 넘어갔다가 13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아프리카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로 갔으며 그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정착한 유대인을 세파르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5세기의 세파르딤은 가톨릭을 믿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들한테 또다시 내쫓기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떠돌던 유대인들은 새로 정착한 땅에서도 미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는 곳이 너무 제각각이라서 유대인들 모두를 불러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풍습을 버리지 않았고 그 덕분에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성서를 읽는 정통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그들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기에 그 말씀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며 약속의 땅을 잊지 않기 위한 풍습도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 유리잔을 깨뜨린다고 하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진정한 행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풍습은 성경의 기록을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식의 주례자이자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는 신랑과 신부에게 우주 만물과 남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신부로서의 시온과 신랑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기대하는 7가지 축복을 내린 다음 빨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사실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미움을 받는 민족은 아직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게 그들 대부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강한 인내심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지금도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